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교독하고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행사에 초대를 받았었습니다. 어떤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같은 절기 행사도 있었고, 또 교회 입당이나 또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또 같이 함께 했던 적도 있었고, 또 각 가정마다 뭐 결혼식이든 뭐 여러 그런 대소사에 또한 그 경조사에 참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외국인이고 또 선교사다 보니까 초대받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또 함께 하게 됐는데, 또 기쁜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제 마음에 좀 불편함들이 좀 있었어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상석에 앉는 일이었습니다. 회중석과는 좀 다른 맨 앞쪽 좌석에 큰 소파나 또한 큰 그런 의자를 갖다 놓고 또 VIP가 오면은 그 자리를 앉히게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가면은 그런 자리를 항상 오라고 앞으로 오라고 했을 때마다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다가 제가 나중에는 순서를 맞지 않은 이상은 뒤에 그냥 앉아서 회중들과 섞여서 조용히 그 행사에 참여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큰 의자에 앉지 않은 이유는 오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교만하고 외식함이 가득한 서기관들을 향해 비난하시면서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외식에 취중한 서기관들과 두 렙돈을 전부로 드린 이 과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나 보다 라고 지레짐작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표면적으로 물론 헌금이 나오긴 하지만 헌금을 하라는 내용보다는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내용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자의 것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임을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그 중에 화요일 날 오늘 성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요, 이제 3일 뒤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화요일에 이 대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사실 마지막 설교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뒤에 오는 말씀들도 있지만 그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내용임을 우리가 안다면, 대중 앞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우리 함께 우리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책임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뜻을 가르쳤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행태는 너무나 위선적이었다라는 것이죠. 38절과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긴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이 입는 일종의 예복을 입고 다녔었는데 이것은 사실 제사 드릴 때 구별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옷을 늘 입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서기관이야, 나는 랍비라 칭송받기에 합당한 자야 라고 자랑하며 다녔던 것이죠. 일반인들보다 긴 옷을 입고 또 많은 술을 달고 다니면서 자신의 지위를 드러냈던 것이죠.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입고 다니면서, 특별히 상거래가 많은 그 시장에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회당의 높은 자리나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원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좀 더 심각했는데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이 지위에 있다면 이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말과 또 행동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들의 일은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4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무슨 뜻입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들의 배를 불려가며 그 연약한 과부들, 지체들에게 가진 것을 강제로 빼앗고 교묘히 착복했던 것이죠. 반율법적이고 악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악질적인 저들의 외식적인 모습은 겉과 속이 달랐고, 또한 길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며 위세를 떨치며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저들의 이런 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이 시대의 서기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최상의 옷을 입고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 귀한 멋진 옷들을 다 입고 오셨는데, 더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멋진 겉옷과 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마음의 옷을 잘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말 잘 다스리고 있는가?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며,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라며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옷은 나를 뽐내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입는 옷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증거하고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하고자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남에게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SNS나 그런 것들에 과시하고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떵떵거리면서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며 사는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옷을 깨끗이 우리가 입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껏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식 가운데 있는 이 서기관들과 다른 또 하나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42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여인은
성전에 들어와서 조용히 누가 볼까봐 조용히 헌금을 넣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얼마큼 넣는지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2렙돈 1고드란트를 넣고 있는 것이죠. 이 동전은, 이 렙돈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이 1데나리온을 64등분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64분의 1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작은 화폐의 가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한 1,000원, 2,000원, 3,000원 정도 될까요? 부자들 보기에 너무나 작은 액수였지만 가난한 이 과부는 온 마음을 다해 드린 큰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사정을 꿰뚫고 계셨어요.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얼마를 드린 것입니까? 일부분이 아닌 모든 생활비, 어떻게 보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바쳐라, 이런 의도 속에서 기록된 본문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 태도를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서기관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와 반대되는 가난한 과부를 둘 다 동시에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2렙돈을 드린 이 가난한 과부가 서기관과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금액의 차이도 다르겠지만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세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가난한 과부의 그런 2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해 내 자신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칭송하시고 이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겉칠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사무엘이,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할 인물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훤칠한 키에 잘생긴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보인 거예요. 그 엘리압을 보면서 내심 이 정도의 외모, 이 정도의 용모면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릴 두 번째 왕으로 적합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여러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를 이스라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외식이 가득한 서기관들을 보시며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지라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비록 작은 두 렛돈밖에 드리진 않았지만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그녀의 모습을 칭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 삶도 결핍이 가득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럽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 상처와 아픔을 느끼며 고통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숨어 다니고 싶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상한 마음이 있어서 너무나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여겨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멀리하시거나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 받아 주십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잘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또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자를, 그 생명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 두 렛돈을 드렸던 과부가 있다면 구약에서도 한 과부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큰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시돈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 사르밧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한 과부를 만나 음식을 구할 것을 명하신 것이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전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부유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곡식 한 웅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를 않아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자기의 아들과 자기가 먹고 죽고자 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녀에게 음식을 요구합니다. 엘리야도 아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녀를 보니까 이거 먹고 죽고자 하는 그녀에게 그것마저 나가 뺏는 듯한 느낌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불청객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통의 가루가,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퍼도 계속해서 나오고 기름을 따라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단순히 먹는 것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뒤에 큰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애중중지 키웠던 남편 없이 하나뿐인 그 아들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키웠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병으로 인하여서 숨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머물면서 이 죽었던 아들을 놀랍게 살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진실하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렙돈을 드린 과부, 엘리야 시대의 이 사르밧 과부, 공통적으로 가진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 물불 안 가렸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던지는 자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부 아닙니까? 남편 없이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토마스 홈즈라는 사람이 스트레스 척도를 연구하게 되었는데, 배우자의 죽음은 가장 최고의 스트레스 지수인 100점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쳐지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증명해냈었는데, 이 과부의 자리, 남편의 부재라는, 특별히 고대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엄청난 결핍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암울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은혜를 나누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서기관과 같이 자기 배를 불리며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주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던진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지난 주간 귀한 믿음의 부부 가정을 신방을 했었는데요, 이사 신방을 했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다니셨던 귀한 부부셨는데, 그런 기간 동안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부부 모두가 갑작스럽게 각자 다른 또 질병을 앓게 되므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 직장도 하루아침에 또 그만둬야 돼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집 문제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가정교회 안에서 너무나 열심히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저도 함께 또 기도했었습니다. 또 여러모로 힘들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랑 저희 아내랑 그 자매 직장까지 가서 기도해 드린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게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두 분 모두가 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또 좋아진 모습으로 살고 계시고, 또 직장도 이전의 직장과는 전혀 다른 직종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또 새로운 직장 안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다. 또 집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사하지 않고 그 집을 그대로 그냥 인수받아서 오히려 집을 구입해서 지금 그 집에서 잘 살고 계십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이사 신방을 또 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이 부부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특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훈련의 자리, 제자 훈련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교회를 정하고, 또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힘든 결핍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니까 어느 순간 그 어려움들이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팬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나라이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높여 주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다. 가진 것이 비록 얼마 없었지만 하나님께 전 인생을 드리며 전부를 드리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녀를 하나님 나라의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서기관들보다도 서기관들도 얻지 못했던 예수님의 칭송과 칭찬을 받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가치관과 기준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린 자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자들이 성도라 칭함을 받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묵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시간을 주셨습니까? 많은 에너지와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 내 배를 불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죠. 얼마를 많이 했느냐,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 나의 태도, 나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2 렙돈을 드린 과부를 인정해 주신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결핍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가 사랑하는 모든 합평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교회는 1988년 1월 30일 유난히도 추운 겨울 최상태 목사님과 조영선 사모님 그리고 3명의 청년들과 함께 교회가 아름답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 원당 지역에.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서울에서 이렇게 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농가 밭, 그냥 척박한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겨울이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지금도 있는 원당에 있는 그 미도 아파트 그 상가에서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신원당 마을 대명상가를 거쳐서 지금의 땅을 구입하고 2006년도에 입당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성도들과 또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최상태 목사님과 사모님 헌신의 그 섬김의 기초로 또 우리 많은 장로님들과 많은 직분자들, 많은 지도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어우러져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사랑과 섬김의 씨앗이 열매 맺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먹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에는, 은혜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먹을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비록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기로 헌신한다면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의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마.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리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볼 때 나 자신을 드러내며 나를 자랑하고자 했던 서기관의 모습이 내 안에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렛돈을 드린 과부처럼, 모든 인생을 드린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결핍이 가득한 어두운 현실이지만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주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최상태 목사님 정년 퇴임식을 하게 됩니다. 38년간 온 힘을 다하신 목사님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요 모든 이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퇴임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갖 질병으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화평가족들이 있습니다. 온갖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화평가족들의 그 환보와 상처 위에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